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이 시간 듣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셔서 그 말씀이 저희를 소생케 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려지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오늘 이 시간 저희를 입혀주시고 먹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매우 의미심장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아마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읽으시면서 이미 짐작을 하셨을 것입니다. 물론 이 믿음이라는 말은 요한복음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의 결과로 얻어지는 이 성취물이 아니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즉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주님으로 인정하기만 하면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생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써, 즉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알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누리는 것이라고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 믿음이라는 이 말, 이것은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그 5가지 단어 손가락 안에 들어갈 만한 그런 단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더 깊게 이 믿음이라는 이 단어가 담고 있는 아주 복합적인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냥 듣지 마시고 제가 이 말씀드리는 구절을 잘 찾아보십시오.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좀 찾아보겠는데요. 오늘 본문 7장입니다만 먼저 2장에 있는 말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2장 23절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요한복음 2장 23절에 예수께서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었는데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고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께서는 그들을 믿지 않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23절에 믿음이라는 이 명사보다는 믿었다는 동사형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여기 주목할 것은 이 믿는다고 해서 이 진정으로 믿는 것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걸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많은 분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쉽게 고백할 수 있을지 모르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지만 이 사람이 정말 예수에 대한 이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돌아보고 깊이 생각해 볼 그런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했던 것일까요? 그들의 믿음을 신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벌어진 놀라운 사건을 목격한 후에 그 사건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또 그 사건이 사람들에게 예수의 정체에 대해서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보고 깨닫기보다는 어떤 그 순간적인 흥미로움에 사로잡히거나 예수님을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시켜 줄 수 있는 수단으로 삼으려는 인간의 그 본성을 누구보다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믿음을 섣불리 인정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곧바로 3장에서 이어지는 이 니고데모와의 만남이 이제 이 사실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니고데모가 당시 많은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예수께서 일으키셨던 기적을 보고 흥분된 마음으로 이 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 굉장한 칭찬이죠. 그렇죠?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예수께서 일으키셨으면 니고데모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의 명예를 걸고
이렇게 밤중에라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칭찬을 했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훌륭한 이런 고백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한 깊은 경외심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잘 이어지는 대화를 잘 읽어보시면 예수께서 바라보셨을 때 이 니고데모의 믿음이 아직 예수께서 바라셨던 그런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3장 14절 이하부터 그 유명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기도 보면 예수께서 사람을 구원하는 이 믿음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데 들어보십시오. 3장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으로는 내가 얼마만큼 선하게 최선을 다해서 옳게 살았는가, 이것이 구원의 근거가 될 것 같지만 예수께서는 그러한 인간의 생각을 뒤집어 엎으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에 대한 올바른 이 마음가짐, 내가 지금 그분을 어떻게 대해드리고 있는가, 내가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분과 나 사이에 있는 이 관계를 내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분이 나에게 누구이신가, 나는 그분을 누구로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그분을 섬기고 예배해야 될 것인가, 이것만이 우리를 영생으로 이르게 할 수 있다고 예수께서 선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 예수라는 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분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중요한 열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을 요한복음에서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진위, 즉 그 믿음이 참 믿음인가 아니면 이 믿음이라는 이 껍질로 이렇게 잘 포장을 해되어 있지만 그 내용물은 믿음과 거리가 먼 왜곡된 무엇인가, 이것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대감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에 대한 이 믿음은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가와 아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부분을 좀 주목해 보십시오. 이제 7장으로 넘어왔는데 예수의 이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 아셨습니까? 예수님 성경에도 보면 예수께서 그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유일한 아들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여러 동생들이 있었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이 마태복음 13장 55절 이하에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의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적어도 예수님께서 4명 이상의 그 이복 동생들을 데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복 동생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아마 이제 제 추정입니다만, 이 요셉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후에 더 오래 살지 못하고 아마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재혼을 한 후에 이 나머지 동생들이 아마 태어난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야고보라는 이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야고보서의 저자이고 그의 동생이었던 유다가 유다서를 지은 것이라고 유다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자신들의 이복형이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가서 이 야고보서라든지 유다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 분을 그들이 나의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런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만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무쳐 일하는 사람들이 없나니 이를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5절에서 요한이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요한은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이 없었다고 말한 그 이유가 예수님에 대하여 엉뚱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에게는 예수님의 유명세가 좀 더 널리 더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으면 하는 그 기대와 바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마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좀 더 시장을 확장시키고 더 많은 소비자들을 끌어모아서 그래서 사업의 규모를 불려가지고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그런 강한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그런 욕구가 분명히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시골에서 조그마한 규모의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도시로 진출해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예수님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들의 이런 기대 속에는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떨어질 콩고물을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해 봅니다. 물론 요한이 그것을 기록해 있지 않습니다만 이미 이런 사례들이 여러 번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6장 2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자기를 찾아가지고 갈릴리 바다를 막 건너왔던, 그래서 가버나움까지 찾아온 이 군중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꾸짖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토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얘기하시면서 사람들이 예수께 대해서 가지고 있던 이 기대감이 그들의 믿음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는 지금 가지고 있는 너의 그 기대와 또 소망, 이것이 이 육체적인 이 문제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더 큰 선물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너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썩어 없어질 것들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본문 말씀은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모든 영광을 얻게 되시면 자신들을 좌우에 앉히달라고 간청하는 장면이 35절부터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미래를 바라보니까 이런 추세로 가다가는 예수님께서 한 자리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미리 선수를 쳐놓지 않으면 이 귀한 이 자리를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와 요한 이런 사람에게 뺏길 것 같으니까 이 두 사람이 미리 선수를 쳐가지고 예수님 그 자리를 좀 우리에게 주시면 안 될까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좀 더 내려가서 41절에 보시면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이 사실을 전해 듣고 나서 격분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자신들이 미리 수를 쓰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이 있었겠죠. 그때에도 예수께서 이 엉뚱한 기대감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망치고 있던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그들의 생각을 바로 잡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거든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요한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의 문제를 독자들에게 연속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작년에 살펴보았던 이 4장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경우로 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여자에게 내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부탁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부탁은 아직 이 여인이 자신조차 알지 못했던 그의 그 깊은 영적 필요를 알게 하시려고 그의 잠든 영혼을 깨우시는 그 두드림이었던 것입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내가 그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내게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샘물이 될 것이라. 예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도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예수께서 극단의 처방을 하지 않습니까? 너 가서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이 말씀이 그녀의 삶을 얽어매고 있는 모든 멍해와 그녀의 영혼을 드리고 있던 그 상처와 공허함과 절망의 어두움 그림자를 단번에 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여인은 자신의 삶에 비어있던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6명이나 거쳐 지나간 남편들이 아니고 예수를 향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바로 이 순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5장에 등장하는 이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던 베데스다 연못에 이 중풍병으로 38년이나 일어나지 못했던 그 남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그 남자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하나만 하는 질문을 뭐하러 하셨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람이 알지 못하는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더 큰 선물이 있다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시려고 이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셨다는 것입니다. 좀 더 내려가셔서 이 사건의 말미를 보시게 되면 나중에 예수께서 이 사람을 다시 찾으셔가지고 이보다 더 끔찍한 일이 내게 벌어지지 않도록 내가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나서 5장의 나머지 부분을 잘 읽어보시면 예수께서 이 영생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에 대하여 경고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이 중풍병자를 일으키시면서 이보다 더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이 조심하라 이야기하셨던 이 경고의 말씀이 지금 당장 너의 이 육체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너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고 이보다 더 큰 일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즉 부활의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 모두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보여드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예수를 대해왔는지에 대한 이 해명을 해야 할 그 순간이 온다는 것을 이 사람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예수께서 사람들의 이런 기대감, 어떤 면에서는 아주 얄팍하죠, 그렇죠? 아주 표면적인 자신들의 그 필요,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나게 되면은 다 사라져버릴 우리의 이 순간적인 필요, 이것을 찾고 간구하는 사람들의 그 기대에 연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올바른 기대감을 갖도록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 이 예수께서 품으셨던 그 마음속의 생각과 그분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이런 문제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오늘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해서 얼마만큼의 수입을 남겨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이 고지서를 낼 것이고 우리 자녀 어떻게 교육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것인가, 내가 지금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을 잘 유지해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것인가.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가장 중심적인 이 이슈들은 그저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 한평생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뭐를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계시는데 나는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온 것이고 내가 그분께 돌아가게 될 것이고 너희는 아직 내가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겠지만 나중에 되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너희들은 어디로 가게 될 것인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자기의 때에 대하여 계속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5절, 6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을 악하다 증언함이로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아직 내 때가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또 쭉 내려가서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으나 30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그분의 삶과 또 그분의 하셨던 모든 일과 그분의 하셨던 그 말씀과 이분의 삶을 가득가득 채우고 있던 그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결국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던 그 계획과 목적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 무엇이 우리 마음속에 강렬하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이 7장을 읽게 되면 예수께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얼마만큼 이 하나님의 일에 집중되어 계셨고 얼마만큼 그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 일을 잘 감당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 16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십니까?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게 될 것이다. 18절에 보십시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지금 자기 자신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쭉 내려가셔서 28절의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쳐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예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삶에 대한 어떤 그 원칙, 그분의 삶을 주관했던 그 모든 이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나를 이 땅에 보내셨던 내 아버지의 그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이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목적의 근본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뭘 말씀 주고 하는 것입니까?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셨던 바가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인지, 아니면 그저 우리 눈앞에 보이는 순간적이고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이런 그 다급하게 느껴지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나의 삶이 흔들리고 방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 때 그분은 그저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나의 아주 좁고 아주 이기적이고 아주 제한적인 이런 나의 욕구 내지는 나의 욕심, 이것을 그저 채워주시는 그런 보잘것없는 분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할 때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무엇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만드는가?
그 기도의 제목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가지고 계시는 그분의 그 뜻과 계획에 부합되는 그러한 기도인가? 아니면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그저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나의 필요와 나의 욕심과 나의 이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이 때를 쓰면서 달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것은 아닌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이 기대감,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어떤 부분에서 이제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목마른 사람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너에게 생수의 강이 나게 할 것이라 하셨던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런 단서가 됩니다. 여러분 이 37절의 말씀을 잘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이 우리에게 깊은 위로를 주고 평강을 주고 힘과 또 기쁨이 되는 구절임에 분명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 자, 근데 이 구절을 읽으시면은요, 지금 내가 왜 목말라 하는가 이 문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이 나로 하여금 갈증을 느끼게 하는가? 그 문제를 생각해 보면 나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시급하거나 가장 중요하거나 가장 절대적인 문제가 무엇인지가 아주 확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물가의 그 여인은 아마 자기의 결혼 생활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사실은 너의 남편이 아니라, 얼마나 이 결혼 관계를 열망했고 거기에서 어떤 그 행복을 찾으려는 이 여인의 아주 절대적인 그런 그 필요가 여기 담겨 있습니까? 38년 동안이나 움직이지 못해서 거의 거지와 같이 이 연못 옆에 들어 누워 있어야 했던 이 사람의 그 필요가 얼마나 이 절대적이었겠습니까? 아마 그 사람들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야, 예수 잘 믿으면 내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또는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 건강을 회복하거나 건강을 유지하겠구나 정도쯤으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결과로 인해서 질병이 사라지거나 건강을 회복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 병으로 인해서 삶을 마감하셔야 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100배, 1000배는 더 많다는 것입니다. 아주 극소수의 사람이 믿음으로 인해서 병이 고쳐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지만, 보편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험 무엇입니까? 예수님, 나의 이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 병도 고쳐주실 거라고 내가 확신합니다.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하고 내 원했던 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서 삶을 마감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이 사람에게 이 갈증을 해결시켜 주지 못하신 것입니까? 실제로 많은 분들이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고 내 믿음을 포기해버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갈등을 느끼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어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내 삶이 별로 행복해지지 아니하고 또 내가 만족감을 느끼거나 평온이 삶에 찾아오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예수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향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그분을 만났을 때에 나의 무엇이 충족될 것인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계시는 이 영생의 샘물이란 이것이 과연 뭘 말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삶이 정리가 되고 회개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 삶의 못된 습관들과 우리의 이 악한 행동들이 정리가 되어 삶이 정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적어도 통계적으로 보았을 때 신앙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 사이에서의 이혼율이 일반 이 사회에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낮다는 것은 아주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보다 안정적이고 보다 평화스럽고 보다 조화롭게 사는 이런 삶을 우리가 누릴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그렇게 허튼 기대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예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목마름에 대한 이 갈증, 이것은 이 땅에서만 국한된 이것이 아니고 이 영생하는 그 소망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가치를 두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드릴 때 의도적으로 맨 아래다가 뭐라고 적으시는지 아십니까? 주의 오심을 열망하며 이렇게 제가 항상 적어드리는데요. 이것이 제가 교우 여러분들 향해서 가지고 있는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실 때 주의 오심을 열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 향해서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만 이렇게 국한되어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생명이 다한 후에 영생의 부활로 우리가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그분과 아주 완벽한 교제를 나누는 이 영생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소망하며 바라보면서 그 순간이 되었을 때 바로 그때가 돼서야 우리가 기대하고 누리기 원했던, 그토록 원했던 우리의 모든 기대와 우리의 모든 바람과 우리의 모든 소망이 가장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소망을 여러분이 마음속 깊이 담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요, 어떤 면에서 실망과 고통과 눈물의 연속입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이런 문제들이 순간적으로 사라져서 우리가 여기에서 해방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세상에 대하여 세상의 일이 악하다고 증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 것이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고 있다면 여러분과 저도 예수께서 당하셨던 그 고통과 그 핍박을 그대로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별로 그렇게 기쁜 그런 삶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교우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령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 이 생수의 강이 우리로부터 흘러나와서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전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예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예수에 대해서 어떤 소망과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는 교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70, 80 평생
이 땅에서의 삶에 국한되어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부활한 후에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속에서 모든 기쁨과 모든 소망과 모든 찬송과 모든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이 성경의 약속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저희들 도와주셔서 우리가 썩어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동서분주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생하는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참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